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에 눈이 떠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세계, 믿음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경험의 세계, 익숙한 세계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거기에 여러분 눈이 뭐가 좋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좋은 거를 다 찾아요. 그런데 이거는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세계 여기서부터 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찾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요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제 책상에도 요만한 씨앗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알아요, 저는. 근데 그 씨앗 속에는 그게 씨앗이 분꽃 씨앗이에요. 분꽃 씨앗.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분꽃이라는 이 꽃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진짜예요.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요 씨앗이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반쪽만 보고 산다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 걔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녹대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요게 다가 아니에요. 요 다음 세계, 요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요것을 느껴야 되고, 이것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원한 세계를 봐야 되고, 이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만져보지도 못하는 세계예요. 알 수도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요. 이게 뭘로 알아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분별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이걸 모르는데 요 세계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이걸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셨냐면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나 어렴풋이 다 있어요. 요게 다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르지만 이 세계가 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혹은 그럴 것이다 혹은 그렇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르지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우리가 그 세계에서 오는 성령의 체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모해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 하고 이제 딱 손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안 열려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사모하면 그러면 거기에 체험도 있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뭐 하자고요?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 되게 보고 싶으면 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왜 나 좋아해서 뺨 때려요? 어떻게 해요? 꿈에 반갑다 그래요? 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자꾸 사모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사모할 때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꼭 이거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드리면서 사모해야 돼요.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에 우리는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봉급 혹은 한 달 뭐 사업해서 버는 거 어쨌든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호주머니에 남아 있던가요? 미국 와가지고 미국 가서 저도 뭐 별로 돈 벌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미국 와서 지금까지 버는 거 혹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한 푼도 안 썼으면 먹고 살만 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얼만데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땡전 한 푼 없어 지금도. 근데 이거 어디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엔가 쓰게 되어 있어요. 어디엔가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 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심느냐 이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옷도 뭐 떨어진 거 입고 다니고 요새는 또 떨어진 것도 패션이라고 해서 입고 다니긴 합니다만 머리도 뭐 안 깎고 뭐 이렇게 하고 지저분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도 적당하게 예쁘게 하고 또 이렇게 좀 얼굴도 적당하게 하고 그러는 거 아주 필요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옷걸이가 좋은 사람 아무나 척척 걸쳐 입어도 뭐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니까. 근데 옷걸이가 좀 안 괜찮은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조금 더 신경 써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내 이것만 위하여 살겠다 이러면 아니면 여기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면 썩어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는 드리게 되어 있어요. 어딘가에는 심게 되어 있다고 해요. 또 어디에 심냐 이거예요. 어디에 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 거두어요. 썩어진 것.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세계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리고 복음을 전파되기를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그리워하고 자꾸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령을 받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 혹시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시죠? 네, 성미 다 아시죠? 네. 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당시에 참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래서 저도 엄청 배가 고팠었는데 그런데 밥할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성미를 띈다고 표현을 했는데 성미를 이렇게 떼어요. 그래서 봉지에다가 성미를 떼서 차곡차곡 해요.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것만 안 떠도 좀 더 배불렀다. 배가 고팠는데 왜 저것까지 뛰냐. 우리 아버지가 또 그냥 엄청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핍박받으며 혼란과 핍박 속에서 성도는 성미를 지켰네. 그래서 이제 성미를 지켜가지고 주일마다 그걸 이제 교회 갖고 가서 성미함이 있었어요. 성미함을 가는 데 그걸 다 듣고.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놀이터가 곧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놀았어요.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보면 어릴 때 이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원통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하도 아무튼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그리고 그때는 주일 오전 예배 또 헌금했죠. 예. 근데 그때는 또 잠자리채라는 게 있었어요. 잠자리채 아시는 분? 다 알죠. 그래서 잠자리채는 여러분 저렇게 헌금함을 딱 놓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잠자리채는 안 하면 얼마나 쫓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그냥 신흥이라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잠자리채가 싹 돌고, 그다음에 오후 예배. 오후 예배는 좀 오전에 헌금 걷었으면 오후에는 안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싹같이 오후에 또 걷어요. 오후 예배 한 번 다. 수요 예배 헌금 싹 걷고. 금요 점심때쯤 되면 금요 기도회가 뭐죠? 신방 있어요. 신방. 구역예배. 구역예배 때 헌금 싹싹 걷는데요. 이건 눈에 싹 드러나. 이건 잠자리처럼 얼마나 하는지 모르기라도 하지. 구역예배 때는 헌금이 다 눈에 싹 보여. 누가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헌금 다 냈어. 금요일 저녁에 또 이제 철야 예배 가면 또 헌금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또 토요일에 또 모이잖아요. 토요일에 모여서 또 헌금해요. 일요일 2번,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헌금은 일주일에 5, 6일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가 주제가 이게 아닌데 왜 이쪽으로 갔나. 그리고 그냥 틈나면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틈나면 그냥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불도 받고 막 방언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익숙했다 이 말에 익숙했다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 10대 젊은이들부터 7, 80대 어른들까지 다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 내가 드리면서 사모해야 성령이 나한테 역사하지, 생기는 건 전부 다 떡볶이 사 먹고 맛있는 것도 가사 먹고 지 좋은 대로 다 하고 다니면서 사모합니다. 그럼 야 너는 떡볶이 집이나 사모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력함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강력한 시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이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에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내가 더 갑자기 드리겠다.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어느 교회든지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도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다가 이제 재정이 모자라가 좀 쉬었어요. 아까 쉬었다라기보다도 좀 뜸해졌어요. 이제 막 시작은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뭐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때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워낙 그 공부를 출중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뭐 장학금도 받고 이제 막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돈도 가지고 뭐 다 이제 헌금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교련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련복 딱 입고 예배당 앞에 이제 시멘트나 뭐 이런 거 딱 오면,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삽자루로 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하고 시멘트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이제 들통 메고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서 교련복 입고 이제 그 벽돌 쌓는데, 그런데 이제 올라가고 이제 몰타를 이렇게 발라갖고 탁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여 주의 전에 건축되는 것이 정말 저에게 기쁨입니다. 이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막 했단 말이에요. 피곤하게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지하에 기도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막 강한 불 같은 것이 심령속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림이 없이 뭐 사모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이민교회가 약해지고 막 그런 줄 아세요? 드림에 약합니다. 오늘날 왜 10대 20대 청년들이 불 못 받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주는 거 일부러 그거 헌금하는 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한 달에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씩 벌어도 그래도 5불, 10불밖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뭐 무슨 불을 받아. 성령 체험 전혀 못하죠. 드림이 없는데 무슨 성령 체험입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요 힘이 없어요. 100명 모이는 EM교회 재정이 얼마인 줄 아세요? 되게 조금이에요. 불 못 받아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세요. 드리면서 사모해야 성령의 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너 마음이 어디 있냐? 너 마음이. 너 돈 백화점 가서 다 쓰지? 네 마음이 백화점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쓰냐? 너 마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드림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경험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드림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러면서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돼요. 성령 체험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밋밋해요. 못할 짓이에요. 이게 어디 가서 노는 게 낫지 성령 체험 안 하고. 더군다나 다른 교회 가면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뭐 부부관계 좋아지는 뭐 교육 잘하는 뭐 이런 거라도 설교 시간에 왕창 설교하니까 그거 들을 만하다, 그거 이해할 만하다 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도 안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1, 2, 3, 4, 5, 6이라고 한다면 한 5번째, 6번째 설교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아듣고 성경이 뭔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내 사명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다 여러분이 알고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이거 건너뛰면 그건 다 썩어진 열매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부터 받아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있고.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 속에, 드리면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 강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자. 성령을 따라 행동하자. 아멘. 아멘. 어떻게 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동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히 이제 이 신약 성경은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면, 헬라어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요. 이 코인의 헬라어는 뭐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쓰는 얘기예요. 요게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말도요. 똑같은 한국말도 철학 서적에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얼마나 고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철학 서적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철학 서적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상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몰라요. 예, 저는 한때 이제 이쪽에 빠져봐갖고 알아요. 법학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세련되고 좋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쓰는 단어들은 세련됐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자극적인 용어 그거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써있는 대부분의 단어들이에요. 시장 통언어. 그럼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저 시간 여행에서 과거로 가세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콩 2마리 사갖고 오너라. 그래 이제 콩 2마리면 너무 많은가? 콩 2대박 사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갖고 시장을 딱 갔어요. 어머니는 남편 파자마 사고 넣는 거 사려고 돈 갖고 이제 딱 갔어요. 그런데 시장에 딱 갔더니 그 앞에 뭘 하고 있냐면 북치고 장구치면서 원숭이 옆에서 뛰놀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약장수가 왔어요. 쿵짝쿵짝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경 안 하고 넘어갈 사람.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쿵짝쿵짝 하고 있는데 아주 어머니가 콩 2대박 사오려는 돈 여기다 만지작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예요, 다른 아줌마는 또 이제 남편 그 옛날에 살이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이제 사러 이제 다 돈갖고 왔는데 막 그냥 거기서 앞에서 약장수가 탁 하면서 이 약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엿장수가 여시오 하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콩 이거 사야 되는 것 같고 엿은 또 맛배기라는 게 있어요. 맛배기 한번 딱 먹이면 띵 해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갖고 엿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는 또 이제 약장수가 하니까 그 약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었는데 방금 전까지 앞자리에 자리를 어떻게 해서 딱 남내가 딱 앉으니까 소변도 안 매려워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끝까지 재미나고 하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쫓아 행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여기저기 다닐 때 흥미 있는 것에 딱 멈추어 서서 자기의 본래의 욕구를 잃어버린 것,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다시 보세요. 이 구절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약장수의 약에 홀려서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까먹고 콩 2대박 사고라는 돈 갖고 지금 딴 거 딴짓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남편 런닝구 빤스 사갖고 애들 돈을 가지고 약을 사고 지금 그렇다고 앉아있다니까.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요. 배도 안 고파.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박수치고 웃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이쪽은. 그래서 이쪽을 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성령을 약장수하고 비교해서 좀 뭐하지만 여기 원래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천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미국 땅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텐션 시킬 때 그 어텐션을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님이 어텐션 시킬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의를 줄 때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성령님이 어텐션에 빠져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좋은 차 가고 뭐하고 거기에 온통 다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여기는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살자. 근데 성령에 빠져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배도 안 고파, 화장실도 안 가고 싶어. 해지는지도 몰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밥 주고 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텐션을 주시는 거예요. 어텐션을 주시면 그 어텐션을 따라 행동해라. 멍하니 성령님을 바라보고 앉아있어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어텐션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을 쌓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모으고 더 채우고 드리는 거 아까워 못하고 하면 육체의 소욕이 쌓여지면 성령을 거스리게 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야, 너 됐다, 그만해라. 너 됐다, 그만해라. 그만 곁기로 나가거라.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오거라. 말씀 배우는 자리에 들어오거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걸로, 그걸로 텐션을 준다는 거예요. 너 됐다니까 그만해. 그 자리에 그만 가. 이제 기도하러 들어와. 이제 말씀 배우러 들어와. 예배당으로 들어와.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제한하는 데 어텐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텐션에 순종을 해야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하면서 성령을 사모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자꾸 사모하면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 성령을 경험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욥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 사모할 것 중에 사모할 것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 사모하면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사모하면 그 영혼을 만족해 성령으로 인하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을 사모하면 그러면 성령으로 채워주셔요. 성령이 갈급하면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요. 이 시대는 다른 건 다 충만한데 성령이 메마른 시대예요. 교인들도 성령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성령의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도 없어요. 교회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성령의 은사는 열매는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꽃인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교회 내에 막 불꽃튀기가 팍팍팍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인들이 막 그런 일이 막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꽃이에요. 꽃.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근데 뭐든지 꽃이 피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근데 꽃이 막 이렇게 성령의 은사의 꽃이 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막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꽃이 피니까 열기가 있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있으니까요. 좋아 죽겠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좋아 죽겠네 한번 해봐요. 시작. 네. 쑥스럽게 그래요. 왜? 좋아 죽는 거예요. 아주
저기 끝에서 그냥 그림자가 딱 있는데 그게 아주 그냥 우리 교회냐. 성도님 막 좋아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차 딱 내리는데 못 번째는 게. 여기다가 여기 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하고 아닌 거하고 정말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재밌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육체의 욕심을 교회 안에서 채워가야지 뭐. 헛짓하는 거야, 헛짓. 목장도 그래요. 목장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아 죽겠어요. 목장 일주일 내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느 교회는 목장 일찍 끝나야 밤 2시에 끝난대. 몇 시에 시작하는데요? 그랬더니 8시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밤 2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사람들 출근 안 합니까? 그때 출근한다는데요. 애들 학교 안 갑니까? 애들 학교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밤 2시에 끝난대.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지네들이 좋으니까 하지. 연애도 억지로 하라면 하라겠어요. 막차까지 기다렸다가 막차 타고 갈게 그러다가 그거 놓치고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거 하기 길해서 우리 그냥 같이 살자 그러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에 꽃이 막 피고 성령의 열매가 막 드러나면 그게 교회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안정이 안 될 줄 아세요? 그게 가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을 110편 9절, 107편 9절을 여러분 이거를 저는 지금 성령으로 얘기했는데요. 성령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고 치고 아니 받은 줄로 믿고 아멘. 그 다음에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저가 주보에 다 있죠.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성령이 이미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정이 건강이 안 좋아요. 걸걸걸걸걸 하면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요? 건강 기도하겠죠. 근데 그 가정이 목장으로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라면 2개 끓여갖고 10명 오는데 우리 한 젓갈씩만 먹읍시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한 젓갈씩만 먹었어요. 감사하죠. 뭐 안 될 거 없죠. 그런데 그 집은 뭘 사모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목장하는데 10명이 왔는데 라면 2개 가지고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요? 그 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그러면 이해가 됐지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가정과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안정인 거죠. 기도는 너무 잘하고 부부관계 너무 좋고 자녀들도 다 좋은데 내일 아침에 출근할 기름값도 없어요. 안정 안 해요. 그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네. 이게 가정 안정이에요. 교회부 성령으로 시작해야 돼요. 가정 안정 성령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가장 안전. 왜 또 갑자기 약해져 좀. 네. 내가 지난주 다른 교회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재직 세미나 하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우리 교인들처럼 이렇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앞에서 좀 승부사 기질이 나와요. 승부사 기질.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는 끝까지 했습니다. 잘했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교회 부흥 가장 안전. 뭐가 기분 나빠서 그걸 작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가정 안정이 되게 싫은가고 저 인간이랑 헤어지려고 이제 마음 먹고 딱 있는데 우리 교회 가니까 저 인간하고 못 헤어지겠어. 그러니까 교회를 바꾸려. 그러고 지금 교회 왔어요. 근데 왜 가정 안정을 싫어해?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교회 부흥 가장 안전. 아멘. 이게 뭘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하냐고요? 드리면서 사모하세요. 말로만 사모합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서 행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체험이 되고요. 성령이 체험이 되는 그 가정은 안정이 되게 되어 있고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딴짓 안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박수 받으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요. 하나님 생각을 알지요. 하나님 뜻을 알지요. 하나님 지혜를 알지요. 그러니까 딴짓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원하는 거를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딱 선포하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 각자가 어쩌게 기도한 그 내용을 목사가 내가 목사님한테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선포하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쫙 통해서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예요. 목사는 불 받아가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합시다 그랬는데 왜 또 설치시나 우리 목사님. 그 교회 아니에요. 다 동일한 불꽃이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니까 아멘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 아멘. 별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쫙 이게 불꽃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체험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딱 전달되는 말씀이 동일한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고 불꽃이 같이 튀겨서 아멘 하고 역사 이루어 나가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정의 안정이 필연껏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는 교회 부흥과 가정 안정이에요. 교회 부흥 가정 안정은 뭘로 하느냐?
이건 성령 체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체험의 현상들, 성령 체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또 성령 체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은사들, 열매들 이제 계속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성령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체험 충만해가지고 예배 이제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2시간 3시간 대굴대굴 굴면서 기도하면서 또 겁나는 사람도 그때 안 올지 모르겠네. 기도하면서 다 성령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다시 한번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